사랑합니다. 네, 사랑의 기쁨 가정 세미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봉헌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내 한평생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내 한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한평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찬미예수 사랑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19일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꽃동네에서도 사랑의 기쁨 가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통하여 이 세미나의 목적과 그 취지, 방법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가정은 하느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깨우는 그런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강사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계 가톨릭 성령세신 봉사회 까리스의 위원이시며 현재 한국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위원이신
예수의 꽃동네 형제의 부총원장 신상현 야고보 수사님을 소개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뵙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세요? 저도 기뻐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가 기쁘신지요? 저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기쁨이 더 커지는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분이 선물을 주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뜻밖의 선물을 받을 때, 그죠? 아주 기뻐집니다. 근데 이걸 합치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가장 큰 선물을 준다.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분이 누구죠? 하느님 아빠. 가장 큰 선물이 뭐죠? 저는 지금까지 67년, 8년을 살면서 큰 선물 5가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첫째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이 귀한 생명을. 둘째는 카톨릭 신앙을 정말 거저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으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상상해 보면 끔찍합니다, 진짜. 그리고 저는 성령을 받았죠, 성령. 오늘 이 세미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제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이 온 세상이 전부 내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기쁜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선물이죠. 수도 생활. 저는 죄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참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이 수도 생활을 허락하셨다. 이런 과분한 선물을 제가 어떻게 받고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5번째 가장 귀한 선물 뭔지 아십니까? 바로 꽃동네에 가장 가난한,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만 계시면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아니 계시면 저는 삶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 가난한 분들이 저에게 주신 가장 복되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걸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시작 성서로 선택해 봤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 24절, 그리고 9장 1절인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는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쁘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9장 1절에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들 자녀들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일생 동안 받았던 큰 축복 중에 자녀보다 더 큰 축복, 자식보다 더 큰 선물이 있었습니까? 이 3가지가 이 창세기에 다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함께하고 선물 받는 거, 이게 하느님께서 가정을 설계하고 만드신, 가정제도를 만드신 이유다. 저는 이렇게 이 성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방문객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수사님, 얼굴이 아주 평화로워 보이시네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영적인 상태가 최악의 상태였거든요. 분에 막 차가지고 화가 가득히 차서 꽃동네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나를 놀리는 거야. 뭐야? 저한테 뭐라 그래요? 얼굴이 아주 평화로워 보인다고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라는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주셨군요. 쟤는 최악의 상태인데 제 얼굴이 표정 관리가 돼서 평화롭게 보였다면 그것은 제 실력으로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내 고통을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수도자가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으면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수도 생활이 오죽하면 저렇게 힘들어할까? 동정하려고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얼굴에 울상을 하지 않고 그분에게 평화로운 얼굴을 보여준 것은 그 자매님에게 복음화를 시키는, 실망시키지 않는 수도자는 저렇게 행복하구나.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때 주님께 감사 찬미 기도드리면서 제 마음에 있던 먹구름이 다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꽃동네 안에 살면서 또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하거나 어려운 일이 겪는데 자녀들이 볼 때 엄마 얼굴이 평화로워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한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 귀한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그 생명은 바로 성을 통해서 오는데 그 성은 가정 안에서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느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자신 없죠? 이런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하느님처럼 살아요? 저기 인간적으로 살거나 악마처럼 안 살면 다행이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자비롭게도 우리가 하느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처럼 살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하셨던 일을 세 가지로 대별하는데 첫째는 이 창세기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창조 사업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물과 식물과 동물과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 사업을 마치신 다음에 창조한 모든 만물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느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후회하시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책임져야 되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제물로 바치십니다. 이것을 구원 사업이다. 이래서 창조 사업, 사랑 사업, 구원 사업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인간이 이 세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바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죠? 결혼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가 바로 창조 사업에 협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을 태어나면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거 빨려 들어가가지고 안 할 재간이 없어요. 무조건 돌봐야 되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느라고 진이 다 빠졌는데 그놈이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의 그 희생을 다 나몰라라 하면서 배반당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이야 오기야 잘 기르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했는데 나쁜 짓을 하면서 타락된 길을 걸어갈 때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은 하느님께서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하는 마음처럼 내가 괜히 이 녀석을 낳았나 보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올바른 삶을 위해서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희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희생사업입니다. 구원사업. 그래서 가정을 가지면 창조사업, 사랑사업, 희생을 당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느님처럼 되신 거예요. 결혼하신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하느님처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 안에서 함께 사는 사회적 동물로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 혼자 산다는 것은 우선은 편하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지고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가톨릭 교리서 1항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방 사망에는 그 사랑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파견하셨다. 이 교리서 1항이 바로 하느님을 찾고 알고 사랑하는 거,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고 찾고 만난 하느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도 삶이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하고 있는 삶입니다. 제가 또 질문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이 현대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위기, 코로나일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까? 그것들도 엄청난 위기입니다. 수만 명이 지금 세상을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60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위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소리 없는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소리 없는 비명, 아우성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정이 생기지도 않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인류의 가장 큰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톨릭 교리서에 보면은 가정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부 공동체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혼인의 목적은 뭐냐면 부부의 선익, 부부의 공동선, 부부의 행복이다. 그리고 자녀 출산 및 교육의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진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제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최고의 가치고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는 것을 이렇게 교리서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럼 가정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이란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다. 생명이 시작되는 곳, 기도와 신앙이 시작되는 곳, 자녀 교육의 첫 출발지, 이웃사랑의 첫 출발지, 복음화의 시작점, 이런 말 있죠. 부모는 최초의 신앙 선포자다. 성소 개발의 첫 출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의 첫 장소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날 때 어디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저는 의사지만 병원 중환자리에서 죽고 싶진 않아요. 절대로. 거긴 너무나도 싫어요. 병원 중환자리에서 막 산소 달고 막 기계 달고 사랑하는 사람도 옆에 없는데 혼자 쓸쓸히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죽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수도 가정에 돌아와서 제가 사랑했던 수도원 안에서 제가 숨쉬던 방 안에서 사랑했던 선배, 동료, 후배들 앞에서 같이 마지막 장을 나누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순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순교 장소는 바로 여러분들이 몸담아왔던 가정,
거기서 목숨을 바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쯤에서 이 7가지 출발을 잘 살은 유럽에서 제일 행복했던 가정을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Federico, Juanpi, Mari, Tere, Gaby, Ani, Pepe, Pepa, Pablo, Tomás, Revita, Rafa. Sin equivocarme, que uno de los momentos más felices ha sido nuestra visita de hoy. Y no lo digo por compromiso, ha sido muy hermoso ver todo lo que hemos visto aquí. Su trabajo, su dedicación, su amor a Dios, en el reflejo de esta familia tan numerosa. Yo creo que les ha pasado un poco como a nosotros. En la enfermedad han encontrado una familia o han hecho una familia más grande, ¿verdad? Dios te da la felicidad ya aquí en la tierra. Dios nos ha creado porque quiere que seamos felices aquí en la tierra a pesar del día a día. A veces lloras, a veces estás triste, pero al final la balanza siempre Dios. Si tú luchas, Dios da la felicidad. Otro momento muy bonito en nuestra vida fue la muerte de nuestra hija mayor, hace 4 años, con 22 años. Era la primera, que es la que nació mal también, y cuando murió, cuando la estuvimos operando y a raíz de la operación murió, pues vimos que había mucha gente rezando en todo el mundo. En todo el mundo nos llegaban mensajes de que estaban rezando el rosario en Estonia, en Australia, en Rusia, en muchísimos países que estaban rezando por nosotros. Y esa gracia de Dios se notaba porque estábamos muy contentos ante el sufrimiento y el dolor que había en ese momento, sabiendo que un hijo nuestro entraba en el cielo. Un hijo es un tesoro, un hijo es lo mejor que pueden tener en el mundo de hoy y del futuro y para cuando estén enfermos, es lo mejor, no se puede pagar con nada. Un hijo es lo mejor que uno puede hacer. No es un problema económico. La gente que tiene más dinero son los que salen en las revistas del corazón y tienen 1 o 2 hijos. Es un problema de voluntad, de amor, de felicidad. Si tú quieres ser muy feliz, ten muchos hijos. 네, 여러분 잘 보셨어요? 아주 재밌었죠? 18남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가정은 유럽에서 대가족상을 받은 아주 엄청난 그런 축복의 가정입니다. 제가 7가지 얘기한 것이 거기 다 실현됐던 가정이거든요. 저희 꽃동네 그분들을 초대했더니 18명이 타고 올라니까 버스로 오시더라고요, 버스. 그래서 저희가 애덕의 집에서 점심 대접하는데 한 20여 명이 같이 식사하니까 완전 레스토랑이 돼버렸어요. 6살짜리 꼬마가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수사님 이거 잡수세요. 그래서 보니까
김 한 장을 들고 왔어요. 6살짜리 꼬마가. 그래서 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수사님 이거 제가 매일 집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식탁 예절을 가르쳤는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을 파트너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반찬을 잘 먹을 수 있게 돌아다니면서 식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듣다가 그래요. 수사님 제가 식탁 예절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맛있는 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마주 앉아서 먹는데 잘 익은 고기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타고 좀 덜 익고 잘못 익은 고기는 내가 먹는다. 저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식탁이 자녀 교육하는 제일 좋은 현장이거든요. 이렇게 그 부부는 자녀 교육을 첫 장소로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석사학위까지 받은 아주 인텔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자녀를 18명이나 낳았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래요. 부모가 되는 것은 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박사학위만 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가정은 가장 좋은 대학이다. 참 축복의 말씀을 그분들한테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설교하고 가셨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우리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경영학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지금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생명운동하고 신앙을 전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아주 정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73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간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져가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의 가정제도입니다.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아놀드 토인비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그런 정말 놀라운 한국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했거든요. 또 하버드 대학의 와그만 교수라는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가정제도야말로 21세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21세기가 지금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한국의 가정제도다. 한국의 가정제도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한국 가정제도는 대가족 제도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 권위에 순종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면서 이렇게 서로 친교하고 서로 지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세계적인 모델이 바로 한국의 대가족 제도였거든요. 이건 왜 현대인들이 개인주의, 자유주의, 쾌락주의 때문에 스스로 영혼을 병들어가게 하고 죽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와 정반대로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최고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가정제도였습니다. 저는 이 자유주의 이거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우리 영혼을 죽이는 슬로우 바이러스, 서서히 우리를 영혼을 죽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다. 요새 뭐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 가지고 태아를 죽여도 된다는 법이 2019년 4월 11일 날 헌재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아기가 엄마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그래가지고 헌법 불합치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1년 5개월 동안 법적 공백 상태로 아기를 희생시켜도 죄가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죄가 존속되는 생명존중법안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수도에 장상들이 다 만장일치로 해서 우리 정부의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자기 결정권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슬로우 바이러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 대가족 제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정신으로 현대인들이 이 병을 치유하는 약이 들어있는데 개인주의는 공동생활로 치유합니다. 그 자유주의는 순종의 정신으로 치유합니다. 그리고 쾌락주의는 희생의 영성으로 치유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한국의 가정제도에 다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지금
서구화되면서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혼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자살률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OECD 나라에서 부동의 1위를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태아가 많이 희생당하고 있고, 또 결혼을 비피하는 독신주의, 이것이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념이 영성을 숨막히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조차도 신앙과 영성을 따르지 않고 이념을 쫓아가서 나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 참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짓밟지 않으면서 권리와 의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새 물질주의, 머테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요새 이즘이 영성을 다 이렇게 희생시키는 것인데, 물질주의는 사람의 영혼을 부정하면서 물질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면서 소비주의로 이어지는 거예요. 컨슈머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즘들이 성을 상품화시키죠.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희생은 쓸모없는 것이다.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가정의 그 남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이 가장 값진 보물이었고 공동생활의 규칙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가면서 우리는 보물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또 어머니가 이런 말을 또 한대요. 하느님께서는 자매님이 불행한 것을 원하지 않아. 힘들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카톨릭의 핵심 영성은 뭐죠? 십자가 영성입니다. 십자가 영성의 뿌리는 뭐죠? 고통과 희생을 다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함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인데, 교회 안에 자유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세속화되어 가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느님께서는 네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이념과 심리학적인 처방으로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느님의 설계인 가정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셨는가,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 하느님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가정을 파괴를 막고 우리가 원하는 하느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성가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결코 쉽지 않은 길이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나자렛 성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가정, 행복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나자렛 성가정의 영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고, 성모 어머니도 순종하셨고, 성 요셉도 순종하셔서 성가정을 이루셨다. 우리 가정 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신다면, 또 아내가 남편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순종한다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면, 또 거꾸로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꽃동네에서 봉사하면서 제가 순종해야 될 가장 높은 분이 누군가? 물론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창설자 오흥리 시민입니다. 공동체의 장상들이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가장 내가 순종해야 될 그분들은 누구냐면, 제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을 돌보고 있는 가장 나약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버림받고 가장 불쌍한 우리 꽃동네 가족들, 그분들의 요구에 나는 무조건 예라고 순종해야 된다. 그분들이 꽃동네 있으라면 있고, 여자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면 일하고, 쉬지 말라면 쉬지 않고, 이렇게 가족들이
요구에 나는 예라고 대답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자녀들한테 순종하는 부모님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큰 어른이 약한 아기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필립비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높은 데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일치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목숨까지 바치며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과 일치다. 이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성모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처녀인데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보아라. 하느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우리 꽃동네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 피앗, 어머니의 수명 정신을 우리는 바윗돌에 새겨놓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께 잉태되었듯이 우리 꽃동네 수도자들은 창설자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설 카리스마, 세상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는 예수 성심의 사랑을 사는 것, 이 말씀을 저희는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가 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매일 봉헌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잉태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성모님의 이 완전한 봉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잉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가정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요셉 성인은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맞아들여라. 미혼모가 임신한 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했을 때 하느님의 대리자인 천사의 말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아내 될 사람이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안 했는데 배가 불러지는데 아내로 맞아들이라. 요셉 성인은 무조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세 순종이 성가정을 이루었다. 그럼 여러분들도 성가정 만드시고 싶으시면 하느님과 배우자와 가족들한테 순종하며 사십시오. 틀림없이 성가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성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임의 영성입니다.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이 받아들임의 영성이야말로 우리 가톨릭 영성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싫은 직책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싫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가정의 영성이다. 성 바오로 요한 2세 교황님은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total acceptance, 전적인 받아들임의 영성을 우리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 뭐냐? 교황님 이제 파킨슨병까지 걸려가지고 늙고 병들어서 교황직 하기 힘들잖아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휠체어 타고 그게 뭡니까? 빨리 물러나십시오. 이런 은근한 압박이 고위 성직자들부터 있어가지고 그분이 사표를 쓰셨어요. 그래 맞다. 내가 뭐 병들어가지고 이게 건강한 교황님이 나타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사표를 제출하기 직전에 잠깐 기도했을 때 하느님께서 아서라 말하라. 너의 마지막 소명은
병든 교황도 교황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병들었어도 고통과 죽음을 불사하는 받아들임의 영성으로 세상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희생을 바치는 것, 그것이 교황직의 마지막 직무임을 받아들여라. 사표 냈으면 홀가분했을 거예요. 눈총을 받아가면서 2중고 3중고잖아요. 몸이 아프죠. 일은 할 수 없죠. 빨리 물러나는 압박이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일하신 것은 받아들이는 영성을 통해서 눈총도 받아들이고 병고도 받아들이고 힘든 가운데 일하는 그런 정말로 희생을 받아들였던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날 목에 기관절개술을 한 상태에서 베드로 광장의 신자들에게 강복을 주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십시오. 마지막 강복의 소명까지 다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성인이 되신 거죠. 그런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욥성인은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자녀들도 빼앗기고 가축도 다 빼앗기고 집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엄청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피고름이 나오는 온 살갗이 다 짓무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고름 때문에 옷도 입지 못하고 잿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 부서진 사기그릇으로 막 그냥 온몸을 긁어대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부인이 하나 남았는데 부인이 당신 처지가 이게 뭐야 그래 하느님한테 배반하지 않고 믿고 따랐는데 이게 뭡니까? 하느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악담을 처참한 처지에 있는 남편한테 퍼붓습니다. 그때 욥성인이 뭐라 그러죠?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야 하지 않겠소. 욥성인이야말로 받아들임의 영성의 극치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분은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녀의 축복도 가축의 축복도 재물의 축복도 몇 곱절을 다시 받는 엄청난 전화위복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욥기의 결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잠시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느님, 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수도 공동체 안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도망갑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려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느님이 원망스럽고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의심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직책이 너무나 무거워서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이걸 나는 지고 갈 수가 없다고 이 직책을 받아들이기 싫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우리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 죄를 뉘우치는 마음,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착하고 열린 마음을 주시고 제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라도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겠다고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저를 축복해 주소서. 이 시간 내 영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이네스 밴드 셀라 보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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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받아들입니다. 모든 고통도 시련도 아픔도 상처도 사랑하기 위해서 받아들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받아들입니다.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받아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결혼한 거 혹시 후회하지 않으세요? 혹시 수도제 된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합니까? 저는 결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었어요. 내가 결혼을 하나 두고 봐라. 그래서 수도가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얘기를 들으세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42년간 사셨는데 저희 6남매 낳고서 사흘이 멀다 하고 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은 참 왜 저러지? 저를 난 뭐하러 결혼했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26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제 결혼관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약주가 약하셔가지고 술이 약하셔가지고 약주를 하시면 어머니를 밤새도록 말로다가 힘들게 하셨어요.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뭐 구타 같은 건 안 하셨는데 말을 가지고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해서 저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고 나는 저런 결혼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41년 동안 어머니를 힘들게 하신 아버지께서 폐암에 걸리시더니 어머니한테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여보, 내가 오늘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정색을 하고 어머니 손을 잡으시고 나 같은 부족한 남편을 만나서 당신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내가 오늘 처음으로 고백하건대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나는 돈도 못 벌어오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당신에 대해 사랑도 못 해줬는데 나를 떠나주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줘서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나는 이제 술도 안 먹은 지가 오래됐지 않느냐. 내가 당신 내년이 회갑인데 당신 회갑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차려줄 거다. 그동안 내가 너무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많다. 그러면서 용서를 비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아버지 정말 멋있다. 저분이 우리 아버지셨구나. 근데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41년간의 피로가 다 풀리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기쁨에 찬 얼굴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때 저는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41년간의 시행착오와 시련 끝에 하나가 되셨구나. 그러면서 야, 결혼은 정말 멋있는 거다. 결혼은 정말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와 분열과 고통과 여러 가지 겪을 걸 다 겪은 다음에 저렇게 하나가 되시는 것이구나. 결혼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사건이구나. 정말 값진 것이구나. 결혼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결혼 예찬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만 만나면 뭐라면 빨리 결혼해라. 제가 대학교 강의 20년 했거든요. 강의 가서 이래요. 여기 캠퍼스 커플 있냐? 손들어요. 너희들 될 수 있으면 이번에 결혼해라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결혼한 학생들이 있어요. 사고 치고서. 근데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애기 지우고 헤어지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도 낳고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신사 그러면 결혼하지 왜 안 했느냐 그러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 결혼했어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결혼했어요. 제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기뻐요. 결혼 생활 진짜 행복해요. 가끔가다 부부싸움 하긴 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저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저에게 제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저에게 그분들이 주십니다. 진짜예요. 얼마나 진짜인지 제가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대학교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에이즈 환자가 죽어간다고. 제가 그 당시에 병원장인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내과 과장이고 제가 레지던트고 제가 인턴을 했어야 되고 제가 앰뷸런스 기사도 하면서 청소부도 하고 밥 먹여주는 간병인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돌아가시면 시신도 수습하는 그런 일까지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내과 의사라고 부르지 않고 에브리올로지스트라고 불렀어요.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제가 운전하고 가서 병실 한 구석에 사지가 마비되어 돌아가시는 임종하기 가까운 에이즈 환자를 모시고 우리 꽃동네 병원에 올라왔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됐는데 와서 보니까 온몸이 바싹 마르고 사지가 마비된 중증이었는데 욕창이 크게 덩어리에 엉덩이에 있었고 언제 대소변을 치워줬는지 온몸이 아주 오물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님 이 환자 좀 씻겨주세요 그러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분이 피로 전염되는 병인데 내가 해야지. 수도자는 3D 하는 거, 3D. Dirty, Difficult, Danger 이거. 그래서 제가 장갑을 끼고 그 환자를 목욕시키고 대소변을 닦아드리고 피를 닦아드리고 욕창을 드레싱하고 그렇게 첫날 밤이 지냈습니다. 40일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목욕시켜드리고 드레싱해드리고 주사놔드리고 폐렴 치료해드리고 또 밥도 먹여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밥을 먹여드리면 죽을 먹여드리면 그분이 밥을 두어 숟갈 떠 잡수시다 말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왜 우시지? 그분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는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슬퍼서 아파서 우는 게 아니구나. 버림받은 나를 생면부지의 봉사들이 이렇게 나를 아껴주고 돌봐준 그것이 고마워서 이제는 버려진 채로 죽지 않게 됐다는 그런 안도감과 감사함의 눈물이구나. 40일 뒤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인데 제가 밤에 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님, 숨을 쉬었다 안 쉬었다 하는 거예요. 개미만한 목소리로 겨우 하는 거죠. 저는 행복해요. 개미만한 목소리를 하는데 저는 알아들었지만 뭐라고요? 행복하다고요. 저는 알아들었지만 조용히 하세요. 지금 새벽 1시인데 다 자는데 남의 수면 방해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목청을 높여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형제를 윽박지르고 농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을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그 형제가 내일이면 세상을 떠나시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내 거에서로서 부끄럽게도 생명을 살리지 못한 죄인인데 행복하다. 나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 죄인입니다. 살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 그 환자분은 아주 얼굴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제 당직실에 들어와서 자는데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닫혀진 창문이 열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면서 꽃동네 밤하늘, 너무 맑고 투명한 하늘, 달과 별이 펼쳐져 있고 구름이 있고 은하수가 있는데 그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이 조그만 제 당직실 방으로 다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상천하가 다 내 거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나보다 더 부자가 있는가? 이렇게 혼자서 제일 부자라고 이렇게 행복을 노래했던 그 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다음날 그 환자분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그 순간을 돌이키면서 저희 창설자 옹주 신부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가난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가진 것을 다 주고 더 주고 몽땅을 줘서 더 줄 것이 없을 때까지 주고 나면 마음의 부족함을 느낄 때 그것이 가난한 마음인데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도 천상천하를 소유하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된다. 그때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과적인 실력과 지술과 지식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 했지만 더 잘해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을 때,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 제 마음이 가난했구나.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나는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형제가 이렇게 행복해 있구나. 덩달아서 나도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되었구나. 나는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배우자를, 자녀들, 부모님을 그렇게까지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천상천하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행복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가정의 복음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화된다는 것은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카톨릭이 요새 많이 이단으로 빠져든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식적인 교리적인 신앙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공격이 들어오면 쉽게 무너지고 혹하고 다른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체험하는 길이 크게 5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셋째는 성사를 통해서, 그리고 넷째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깊이 저는 체험했습니다. 제가 꽃동네 살다가 정말 힘든 적이 조금 있습니다. 아주 어쩜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도망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가가지고 성체 앞에 가서 저 힘들어요. 저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이 붙잡아 줍니까? 안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할 때마다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실망하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제 나는? 그리고 실망하고 나와가지고 주님이 응답도 안 주시는데 그 책상에 가서 딱 앉았는데 책상에 카드가 하나 있어서 펼쳐봤더니 꽃동네 가족이 저한테 보낸 카드였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신수사님 힘내세요 화팅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맞추면 틀린 거 아시죠? 맞추면 틀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써요. 발음 나는 대로 써놓은 거. 그리고 이렇게 웃음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엄청난 아픔 속에 힘들어서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을 때 그 카드 하나, 그 가족은 제가 어떤 처지인지 몰랐는데 그 카드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저는 그 카드가 성체 앞에서는 말씀을 안 주셨지만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있지 않느냐.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할 청주교구장 장봉원 주교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주교님께 감사함이 너무 많아서 그분의 마지막 은퇴 이임 미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주교님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주교님께서 23년 동안 주교직 한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을 찾아오셔서 당신이 주교직을 마칠 수 있었다.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시는데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당신이 사제일 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정말 사랑하는 교우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천근만근 무겁고 내 고통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태인데 사랑하는 교우의 소식을 듣고 주교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교우를 위로해 주러 갔답니다. 말기 암 환자, 힘이 다 빠진 그 환자가 주교님을 뵙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교님, 많이 힘드시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교님이 울컥하셨어요. 하느님께 모두 맡기시고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이러면서 주교님 음성이 또 막 떨리시는 거예요. 우시는 것 같았어요. 편안히 사세요. 하느님께서 주교님과 함께 계십니다. 울먹울먹 하시면서 주교님이 이걸 다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교가
암 환자를 죽어가는 환자를 위로해 주러 갔는데 그 환자가 나를 보자마자 한 이 말씀, 주교님 많이 힘드시죠? 하느님께서 주교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 주교한테 엄청난 위로가 되면서 마치 하느님이 나한테 오셔서 직접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어서 오늘까지 23년간 주교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같이 신자에게서 저도 울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가정을 지키시느라고, 자녀를 기르시느라고, 부모님을 섬기시느라고,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안간힘을 쓰다가 이제 사면초가가 돼서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이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아니 쓰러져 버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안나야, 로사야, 야고보야, 네가 많이 힘들지? 나에게 다 맡겨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내가 너와 지금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느님이 현존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는 현존을 체험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우편에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팔짱을 끼시고 나와 함께 걷자고 길을 걸으십니다. 성모님께서 왼쪽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왼쪽 팔짱을 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자. 그리고 내 뒤가 따뜻해지는데 성 요셉께서 내 뒤에 나타나셔서 내 뒤를 안아주시면서, 내 뒤를 밀어주시면서 내가 너의 뒤를 밀어주니 앞으로 나아가자. 나자렛 성가정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모어머니와 요셉 성인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포위하시고 나를 함께 걸으시는데 내 머리 위에는 수호 천사가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앞길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나를 시온성을 향해서, 구원의 땅을 향해서,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 멀리 보는 시온성, 그 성을 향해서 나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성가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화를 시키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는 죽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고 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신사가 어떻게 죽었었습니까? 신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 죽을 뻔했는데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집안에서 상처받은 가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받아서 상처로 죽을 뻔했던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빚을 많이 졌는데 빚더미로 죽을 뻔했었는데 꽃동네에 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그 빚을 탕감받아서 빚 때문에 죽을 뻔했던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톨릭 교회에 들어와서 죽을 뻔했던 제가 살아나고 부활한 사람이다. 이것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스토리텔러, 내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죽지 않게 되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십시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증거자냐면 사람들이 와 저한테 묻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들이 성당에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말하죠. 믿는 사람의 모범을 보이시면 됩니다. 자매님이 삶으로서 증거를 보이면 그들이 성당을 나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성당에 나가게 하는 지름길이다. 마지막으로 일치의 길, 복음화의 마지막 길은 일치의 길인데, 여러분들 가정이 일치하면, 부부가 일치하면 자녀들이 열심히 믿습니다. 공동체가 일치하면, 꽃동네 수도의 공동체 일치하면 꽃동네 수도자 창설 카리스마가 잘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치하면 세상이 복음화하죠. 그러나 어둠은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자녀들이 거리를 방황하게 만들고, 수도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회가 분열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치의 예화를 저는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주교님 밑에는 총대리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젊은 주교님 밑에 젊은 총대리가 계셨는데 성격이 정반대였대요. 그 총대리 신부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많이 섬에 충돌하셨대요. 아마 몇 년 동안 서로 충돌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처조별하는데 그 총대리 신부님 앞에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신부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주교를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꾸짖음을 받으시고 가슴에 큰 통해가 터지면서 그 신부님이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성직자 사제로서의 삶의 목표는 주교님께 무조건 맞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했던 것은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교님이 원하시는 데 맞춰드리고 그분의 스타일대로 해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다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교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교구가 평화, 일치, 사랑, 그런 교구가 되어가지고 25년 동안을 주교님을 보필해 드렸습니다. 그 총대리 신부님께서 간이 나쁘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데 제가 주치의사를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제가 가서 뵀어요. 신부님, 이제는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신부님을 배워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신부님이 어른을 잘 섬기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배웠고, 동료들한테 우애 있게 하셨고, 후배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시고, 신자들에게 항상 유머와 위트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감싸 주셨죠. 이렇게 제가 칭찬해 드렸을 때 임종하시는 그 신부님께서는 일생 동안 남을 편안하게 하시고 유머와 위트로 사셨는데 모기만한 개미만한 소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말이야, 이런 얘기만 들으면 혈압이 올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웃었죠. 심각한 순간에 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즉시 후회했지만 그 몇 시간 뒤에 신부님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주교님께 마지막 임종할 때 그 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혈압이 올라요, 이렇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 주교님께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수사, 내가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러면서 조용히 눈물 지셨어요. 그게 누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윗분께서 아랫사람을 두고 그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맞춰주셨다. 두 분이 장상과 수하가 일치하셨다. 저도 수도 생활하는 동안 저도 윗사람이 계시고 아랫사람이 있는데 윗사람에게 맞춰드리고 아랫사람에게 맞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그 신부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수도자 중에서 한 분이, 제가 돌봤던 가족들 중에서 한 분이 저를 두고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 이 소리를 듣는 게 제 욕심인가요? 제가 한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저의 수도 삶은 헛되지 않았다. 저의 신앙의 생활은 헛되지 않았다. 참으로 행복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가정생활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셨을 때 배우자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결혼은 하느님의 계획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완전한 설계입니다. 결혼하신 여러분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로 잘하신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꼭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선택, 그 고생 끝에 큰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건강해야 사랑할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또 명예가 있어야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고통과 또 아픔이 있어도 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건강하지 못해도 목숨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내 벗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다 내어주는 것. 그 사랑 너무 어렵게 느껴져도 목숨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져도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없어도 내 벗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해 내어줄 수 있는 그 목숨이 있으니 너도 가장 큰 사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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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져도 재물도 지식도 건강도 없어도 내 벗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해 내어줄 수 있는 그 목숨